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6장 18절 말씀 가지고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18절에서는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과거에는 죄에게 종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사단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죄의 종노릇 할 때가를 말합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왜 이 지경에 이른 것일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했습니다.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종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사단의 자식이요 마귀의 종을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과거의 정체였습니다. 사단에게 속한 자였고 귀신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18절에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정부로 말을 하면은 죄의 정부에서 나와서 의의 정부로 정권이 바뀌었다라는, 우리의 마음속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사단의 깃발이 흔들렸는데 지금은 의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의의 정부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성이 지배하고 영적인 문화로 바뀌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그 시민들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했을까요? 우리의 변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전향하게 된 것일까요?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마음에 받아들였습니까? 전하여 준 그 교훈.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가 전향하도록, 그리스도께 전향하도록 쉽게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사단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거짓 선동이 있습니다. 교회 나가지 말라, 복음의 가치를 폄훼하고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부 요원들과 사단의 정부 요원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향하지 못하도록 공갈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상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전향 의사를 밝힐 수가 있는데 거기에까지 들어가지 못하도록 불철주야 경계를 서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의의 나라 시민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왜 전향하게 되었습니까?
왜 죄의 나라에서 전향한 것입니까?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나라가 있고 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인이 다르다라는, 왕이 다르다, 대통령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나라는 사단이 다스립니다. 사단이 주인이고 사망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비정함과 거짓이 이렇게 미소 뒤에 숨어 있습니다. 가면 문화로 위장했습니다. 복음의 교리를 듣지 않습니다. 내가 더 의롭고 내가 더 도덕적이고 내가 더 거룩하다고 이런 세련된 모습으로 위장을 하고 자기를 과시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옛 모습이었습니다. 사회적 위치와 성공의 가치를 뽐내고 자랑을 하고 그리스도인보다 내가 더 선하다라고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더 기도도 많이 하고 더 구제도 많이 하고 더 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혀 듣지 아니하려고 하고 거부하고 복음은 무기력한, 십자가는 무기력한 그런 사상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구원교리 없이도 얼마든지 더 윤리적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상하게 말을 하고 세련된 옷을 입고 매너 있는 품격과 태도로서 오히려 복음 전도자들을 천박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무식하고 모자라고 반지성주의자들이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립니다. 교회 성도들보다 우리가 더 지적이고 더 선하다라고 이런 교양과 지성에 기름칠을 하는 것이죠.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모자랍니까? 매너 있는 현대 교양인 지성인들보다 떨어지는 그런 혐오 대상입니까? 지성인 이 불신자와 진리의 사람들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왜 하나님께서는 더 교양 있고 더 지성적인 바리새인의 기도를 외면을 하고 저들이 보기에 천박한 이 세리의 기도를 오히려 받아주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세상 현대 지성인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현대 지성인들은 평화를 외치고 대화를 나누자고 하고 우리가 서로 소통하자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무엇을 지켰습니까? 율법의 문자주의에 매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도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구제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어떻게 외칩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지성인이요 교양적인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당당했습니다. 현대 지성인들 중에 최고의 지성인이요 최고의 철학자요 현자였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평가를 내리느냐 하면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주장했던 그 아주 세련된 교양과 지성과 이런 철학들에 대해서 지성에 대해서 배설물과 같다.
하나님의 의를 얻는 데는 방해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성인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겸손한 자들, 그 세상의 패배자들이요, 낙오자들의 그 위선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윤리의 출발점은 겸손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자기의 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의, 율법의 근본 정신의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빛 앞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율법의 정신 앞에 서 보았습니까?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까?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을 했습니까? 온 마음 다해서 내 생명처럼 이렇게 성도를 아끼고 섬기고 세워주었습니까? 온 마음 다해서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그런 회개를 우리는 했습니까? 무엇이 거룩함입니까?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온 마음 다해서 사랑을 위해서 오래 참고 사랑을 위해서 온유하고 사랑을 위해서 형제를 세우기 위해 애쓰고 힘써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는 이 윤리의 출발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와 복음의 가치를 우리 현대 지성인들의 자신의 생각의 그 소견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철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사시대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기의 생각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말한다라는, 옳은 대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라고 하면서 그냥 거침없이 쏟아내는 이 시대입니다. 아직 복음의 가치도 모르는 어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구원의 교리 이런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다, 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그런 분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깊은 회개를 한 번이라도 해보았을까 궁금합니다. 의의 종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우리들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받았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는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 힘과 내 윤리와 내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거룩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 6장 5절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주님과 연합되었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고 주님의 비전이 내 비전으로 변화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 안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사랑의 사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